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답을 하기가 애매하시죠? 평안하다고 답을 해야 될지 고개를 끄덕여야 될지. 한 주 그러면 좋은 일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이 많으셨나요? 아마 안 좋았던 일들은 크게 부각되었을 것이고요. 작은 일들은, 좋은 일들은 쉽게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별로 생각이 안 나시나요? Maybe it's too early in the morning. 아니 아침 시간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데 괜찮아요. 다 생각 안 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다 생각나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 잊어버린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픔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아픔을 준 것 참 안 잊어버리죠. 내가 누구인데 잘해준 것도 잘 안 잊어버리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거는 잘 잊어버려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나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으냐? 혹시 제목 기억하세요? 제목 기억하시는 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그렇죠? 오직 주의 은혜로.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이번 주에도 안 들어도 된다 이러지 않고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 콩나물 키우는 콩나물 시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자꾸 좀 그때는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고 또 붓고 또 빠지고 또 붓고 또 빠지는데 한참 보면 콩나물이 많이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Remember, remember,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목회자의 책임 중에 하나가, 리더의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의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기억하게 해야 될 여러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윗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그 패턴들을 보게 되면 패턴은 교리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 지침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었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랑과 용서를 깨달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행동 지침서를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모습도 그렇고요. 1장부터 3장까지 교를 설명하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를 설명하고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또 갈라디아서 4장에 가서 그러므로,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디도서만 바울의 가르침의 패턴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는 왜냐하면, 그러므로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느냐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공동체는 교회만 아니에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가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공동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의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쓴 그 당시에는 정부에 있는 관리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디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냐면 일단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레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레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소리냐면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통치자들인데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첫째는 보게 되면 복종하라, 두 번째 순종하라, 세 번째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하게 가르치고 순종하게 가르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레데의 상황을 역사학자들을 인용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폴리비우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그레데인의 악명 높은 성격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끊임없이 폭동, 살인, 격전 등에 가담했다. 그레데는 주전 67년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는데 그 후 로마의 식민지라는 멍에를 벗기 위해 계속 저항했다. 바울은 그들이 복종치 않으려는 기질에 대해 암시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레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폭군들이 많았고요, 거짓말쟁이들이 많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정부에 대하여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정부에 대항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로마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식민지로서 계속 저항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먹히는 말인가요?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2000년 전에 일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 저 대통령 말이야, 여러분 욕하고 있는 대통령이 혹시 있다면, 우리 교회는 별로 없겠죠. 혹시 있다면 한국의 대통령인지 미국 대통령인지
정말 쉽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순종이요 복종이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무슨 순종이요 복종입니까? 욕해주고 싶은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정부에 대하여 앵거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뭘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라가 있는데 교회는 뭘 하고 있는가? 우리도 피켓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개인적인 성향과 성격과 개인적인 컬러는, 색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 정치적인 컬러가 있을 수 있어요. That's okay.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에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그걸 떠났어요. 내가 지지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지지하고 있는 당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내가 위에 사람들에게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가, 나는 정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가르침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건 정부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를 강요해서, 제가 동성연애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갖고 잡혀간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성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정부를 대항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과거의 심사참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죄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가 신사참배할 수 있도록 결정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을 내놓고 대항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정부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요, 정부보다는 어떤 성경과 잘못됐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탠드업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라도요. 그런데 나의 자세는 윗사람들에 대한, 나와 다른 이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의 의미를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자, 우리 3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잘 새기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직장 보스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성도의 의무로 주었는데, 이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가 함부로 풋다운하고요, 깎아내리는 모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 있을 것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었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놨다. 정말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 안 세웠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압니다. 하나님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세워놓고 악하게 이용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쓰임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임받아요. 그럼 성도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기억하게 하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바울이 그래요. 사랑하는 디도요, 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택된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내가 살아야죠?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자,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듣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하면서 보아야 될 말씀이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특별히 2절을 설명하고요, 전체적인 이 마지막 마무리의 프레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해야 할 것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리마인더가 자꾸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두 가지를 하지 말래요. 첫째는 아무도, 갑자기 안 읽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으신데 아무도 뭐라고요?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자,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이 말은요, 사람 헐뜯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사람 헐뜯는 거, 성도들이 사람들을 헐뜯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회방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우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회방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가장 흔히 범하기 쉬운 교만의 증상이다. 회방과 대조되는 덕목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우호적인 자세, 관용, 온유합니다. 굉장히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것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투지 말래요.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죠.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건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야 할 것 두 가지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강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관용하며 모든 일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관용하고요, 그 다음에 온유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이 넓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유함은 결단 있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관용하라, 넓은 마음 가지라.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언어와 행동이 변한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산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인데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 디도에게 가서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온유할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관용을 베푸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것이었어요. 참아주는 거죠.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또 모든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모든,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서를 따르라. 여러분, 성도의 행동 지침서였어요. 좋은 일을 따라가고 또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 그 다음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늘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하루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늘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환경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기 쉬울 때는 쉬운 거죠. 근데 성경은요,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내가 기뻐할 마음이 있든지 감사할 마음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주를 보시고요, 땅만 보고 살지 마시고 환경만 보고 살지 마시고 주를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는데,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모태때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모태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들어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거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인데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자, 여기서 이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요, 주어를 바꿉니다. 너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3절에 와서는 바울이 주어를 바꿉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요. 우리. 누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당사자인 바울, 그리고 디도, 그리고 성도들을 이야기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주어가 바뀐다고 하는 대목을 보시면, 여러분, 디도서 3장에서 주어가 여러 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이야기를 하다가 주어를 they, you 그렇게 하지 않고 w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we. 그러면 사도 바울을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바울을 포함시켜요.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죠. 나는 전에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뿐만이 아니고 순종치 않았고 속은 자요, 또 여러 가지 행락과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어리석다고 하는 표현을 IQ가 낮은 사람으로 쓰지 않습니다. 저 사람 바보다, 이런 의미에서 어리석다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의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시죠?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시편 53편 1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잠깐 이런 생각에 젖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달인이었어요. 구약의 유대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소리를 하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울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과거에는 우리도 어리석은 자였다고 그래요. 하나님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아니 알았는데 몰랐다고요? 무슨 의미죠?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 존재 믿는다. 능력의 하나님 믿고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 근데 예수는 안 믿겠다. 예수가 하나님인 거 안 믿겠다 그래요. 오늘 여기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구약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요. 자, 그럼 다시 우리 디도서로 돌아와서 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요.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았다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좀 돌려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지금 여기서도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린 순종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impossible한 겁니다. 쓰기가 쉽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피자 복종하고 피자 순종하고 윗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이 단어가 세상 사람에게 쓴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은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다면 내가 과거의 모습 속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우리가 속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 세상 사람들 봐라. 행복이라는 것은 이것이고 저것이다. 세상적인 기준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가져보니까 행복하던가요? 기쁘던가요? 우리 속았어요. 과거에 속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여기에 완전 종이 됐기 때문에 쾌락을 즐기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쾌락을 찾으면서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미워한 자에도 무슨 사랑이 있었습니까?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길이 있어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복되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좋은 소식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누가 무엇을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누가 무엇을 한 것을 기억해야죠? 자, 디도서 3장
4절 5절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나타났다고 하는 표현을 또 써요. revealed 했다, 나타났다, 보여졌,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revealed 돼야,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나타난 사랑이 무엇이었냐면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기서 또 복음을 잘 요약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행한 바 악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니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적으로 또 종교적이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의로운 것을 할지라도 구원은 그 행위적인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무리 복종하고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줍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Oh Lord,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면 축복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고요, 다른 이유가 없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 우리를 거듭나게 씻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요,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씻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주셨기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바울이 이 디도서 3장에 와서 강력하게 부각시키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풍성히 부어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새롭게 한 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있었고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